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이 꽉 찬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상관 접속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상관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문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지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에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곤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낙심에 대해서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한자에서는 상단이라고 해요. 상담. 이 뜻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담이 서늘해지다. 우리가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았을 때든지 아니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또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낙심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기 때문에 낙심하여 간담이 서늘해질까요? 이 간담이 서늘하다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간이 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이 죽다. 심각하죠. 간이 죽으면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도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낙심은 또 다른 뜻에서 마음을 잃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잃었다. 영어로는 lose heart. 마음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방황. 여러분도 방황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로 사람들은 방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백호 가수의 노래 중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피라도 우울이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을 잃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낙심한 것도 아니고 갈 곳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갈 곳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 곳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4장에 쭉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임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일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 작품 중 하나인 핸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핸델은 이 작품 전체를 22일 만에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거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중대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임무는 사람에게 비범한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습니다.
핸델 뿐이겠습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작품과 업적을 이룬 사람은 편안하게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정 고난을 통하여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인류의 위대한 발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K-팝, K-문화, K-푸드 등이 뜨게 된 것도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생각하기를 한국어가 국제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87개 중에 87개국에 25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를 가르치는 한글 학교는 14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종대왕은 이 한글을 만들다가 눈병으로 시력 저하가 왔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신하들에게 대신 읽게 하며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리까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글이 없어 뜻을 펴지 못함이 가였다. 그 뜻에서 이 이유로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뜻을 펼치고 싶지만 글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책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끝내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가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명감 그것이 부여되었을 때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5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긴박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런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는 낙심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육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이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내적이고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부인할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적 힘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사람이 태어난다면
발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달 단계가 있다면 쇠퇴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성장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보통 20대 초중반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겠더라. 그만큼 이빨도 튼튼하고 소화력도 좋기 때문이겠죠. 저도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몇 시간을 자도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떤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고 그는 30이었는데 야, 너희들 30만 넘어봐라. 체력이 확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쇠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쇠퇴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아무리 기름을 쳐도 닳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쇠약해지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기체지만 곧 무기체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유기체는 서로 팔다리가 움직이고 서로 작용을 하지만 무기체가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화장터로 가겠죠. 이렇게 육체는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외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낡아지는 육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유혹에 빠질 때는 우리는 바로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의 개혁 정신은 뭡니까?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개혁은 바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속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 곧 중생한 영적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뜻을 살펴보니까 연령적으로 젊다는 뜻이랍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연령적으로 젊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정신 연령은 점점 젊어지는 것.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는 참 정신적으로는 아직까지도 18살인데 이 육체가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신 연령과 우리 속 사람의 정신 연령은 다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인 육신은 끊임없는 수고와 고난으로 달아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인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 사실 수천 년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청춘이잖아요. 내 청춘,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그렇게 새롭게 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완성된 삶이 아닙니다.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사연 가수의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겉모습은 필연적으로 낡아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지고 완성으로 달려가는 길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은 잠시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앞으로 있을 영원한 영광보다 비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닥쳐올 그 영광보다 비교도 안 되게 가볍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 깊게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7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 과정이다. 육체를 약하게 하는 고통은 영혼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혼이 나이가 들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우리 내면의 영혼은 육체적 삶은 서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내려가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은 새의 깃털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야, 이것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내가 앞으로 내 목표를 이루면 이까지 끝점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짓밟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훨씬 뛰어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깃털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바로잡고 단련시키고 정진시키며 마치 용광로에서 금과 은이 정련되듯이 우리를 정화하여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인내하여 견뎌낸 자들과 기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구어낸 자들에게 장차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8절 말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대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응시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다는 것은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응시하는, 집중하여서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응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쇠퇴해져가는, 낡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을 18절에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에 집중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실존으로서 경험하는 물질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속사람이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무한한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원히 있을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응시하라. 그런 뜻이겠죠. 이 18절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천국의 영원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순간 수천 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라고 칼빈은 설교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8절에서 주목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방향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삶의 방향은 어디냐? 18절에서 바로 일시적인,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제가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응시입니다. 응시, 주목이죠. 응시, 동공이 촉촉이 젖은 채 주님의 헐벗은 십자가를 봅니다. 당신이 헐벗음으로 나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두 눈을 감은 채 못자국 난 주님의 두 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당신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의 상처를 고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당신의 십자가에 살며시 누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깃든 십자가를 주목하여 바라보면 나는
바람이 잦아든 골짜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응시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으며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도 장차 그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영광을 알아볼 때에 우리는 결코 낡아가는 육체를 보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이 천국에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결코 지금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영혼을 기준으로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고난이 두렵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응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이 낡아지고 있는 육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힘든 고난이 따른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하면 깃털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 아침으로 여러분의 삶이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에 취하여 살아가기보다 영원한 천국을 주목하며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